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전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종려주일에 정말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 호산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처형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는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점으로 들어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요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그냥 간단히 십자가라고도 이야기하고 부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든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든 다 같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2000년 전의 역사적인 그냥 한 사건으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사건으로만 알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면서 기독교를 한 종교를 본다면,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를 넘어서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또 내 것으로 하는 올해 그리고 이번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하고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은 이것이 다 영의 세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감을 통한 감각 지식만 갖고는 절대로 이것을 사건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와 영계가 있고, 또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감각 지식은 오감으로 깨닫게 되는 지식이 감각 지식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 영계의 일, 그리고 계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일, 같은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 계시 지식 같은 것인데 그 계시 지식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들어도 봐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깨닫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데는 원샷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께서 회심한 이후 30년이 지난 뒤에요. 30년이 지난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히 내 것으로 아직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다라는 것과 한 번 들었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서론격인 세 가지의 지식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앞에 서론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3장 7절부터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더 나아가서는 배설물로
여겼다 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여기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라는 것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바울이 얻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 그거는 그것이고 그거 외에 다른 세계를 추구하며 나갔다는 의미인 것이죠.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또 어디 가서 기술을 익히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해로 여겼다는 거가 거기에 그것에 머물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바울은 그냥 그 바로 3장 4절부터 쭉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 바울의 평생에 성취하고 갖고 있었던 것을 보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우리는 잘 감각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후예냐 이스마엘의 후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재는 것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예였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할례 받는 시기가 달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할례 받는 이 시기에서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에서도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서도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또 이 베냐민 지파는 또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다라는 이렇게 것이죠. 또 이 구약 성경이지만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그룹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다. 율법으로 자기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의 라이프 전체를 찾아봤을 때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력으로는 가말리엘 문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당시 로마는요, 외국 민족이나 외국 나라라도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사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패밀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당시에 부유층에 속했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인생의 성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취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거 외에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안주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갖게 되는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는 3장 10절에 보니까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요. 도대체 어떤 고난일까? 그 바로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 죽음을 쫓아가는 고난인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과 부활의 권능을 내 것으로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내 것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울이 새로 설정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설정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낮췄잖아요. 해야 하다는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서론을 보니까요,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 자존감도 있고 굉장히 나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만큼 내가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누군지는 예수의 분량은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빛이 내 안에 임해줘야 그 빛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착각한 게 아닐까. 착각했지요. 착각했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이유는, 그래서 얻는 게 인생의 목표이면서도 동시에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 이것을 갖게는 목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부활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권능, 부활의 권능.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디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영어로 하면. 근데 이것의 뜻은,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인데 능력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진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느 만큼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겉보기에는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아서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하여서 이루어놓은 이 베네핏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이를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과 또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려야 하는, 그리고 내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분도 정말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그것은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것입니다. 이 권능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먼저 짚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그냥 잠깐만 우리가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에 참여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는요, 우리 지난 금요일 했지만 적어도 7가지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 7가지를 내 영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영에. 알겠습니까? 내 영이, 이건 영이 얘기했습니다. 영에 받으면, 이 영은 어디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3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생각과 마음과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부활의 권능 7가지, 적어도 7가지를 내 영에 받아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말을 그렇게 바꿔봐야 돼요. 또 거꾸로 내 이 주 안에서의 의지를 살려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을 이렇게 바꾸면 내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부활의 권능의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가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인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수도 없이 우리의 이제 의인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언제 믿었든 또 한 일이 모정세가 지금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마치 경찰 옷을 입으면 그 경찰 옷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찰한테 우리가 꼼짝 못하듯이 말입니다. 의의 옷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인으로서 영계에 하나님 앞에 또 사단의 권세 속에 우리는 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가 정죄감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졌다고 그랬죠. 바로 장대에 뱀을 높이 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사단과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뱀의 권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도 이기고 미혹의 영도 이기고 각종 어둠의 세력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에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령기도 할 수 있고 선포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에덴이 회복되었습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은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서도 바울은 기뻤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샬롬, 안식, 바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와버리나서 우리에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깐난이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안 됐어요. 그전에 어떤 종류의 사랑도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었다. 우리 속에 끊임없는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은 사망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염려 근심이 다 사단의 불화살이에요. 또 풍랑이 다 사망의 불화살들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모든 사망 권세는 생명에 의해서 먹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의 능력은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는 뭡니까?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영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외모로 보지 않고 말입니다. 차별 없는 공동체,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또 어느 나라 사람이나 또 어떠한 형태를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어떤 거나 상관없이 같은 차별 없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을 같이 봤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7가지가 바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이죠. 근데 이것이 숨겨져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되어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도요, 권능을 내 것으로 하는 것도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평생의 과업인데 또 이것만 하면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그 뒷부분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는 다 싫고 나는 절대 그것이 싫고 그리고 도무지 들려지지도 않고 그런 분은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분은 제자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그릇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그냥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 지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이미 이게 내 환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미 나는 이게 제자로의 부르심이로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시면 빨리 여기에 협력하여서 자기 인생을 매니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죽는 거가 두 가지가 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사자들의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불의 세력에서도 살아난 사람, 부활의 권능으로 전쟁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뒤에 가서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한 사람, 자기의 가족을 부활로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뭐예요? 한쪽을 보면 세상에서 진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지 않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냥 받아들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분 부활의 권능에 임하셨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하여서 또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을 가고 정말 치사하게 또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감옥에서 처형 순교당하셨어요. 목배임을 당한 처형을 로마로부터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어디 갔습니까? 사망 권세 다 이겼는데.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가는 길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더 좋은 부활과 부활로 자기의 가족을 받았던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사자의 입을 맞고 불의 세력에서 살아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는 두 가지가 같이 증거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레위기 14장을 보면 말입니다.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이 나와요.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은 그야말로 원죄를 덮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을 보면 거기에 두 마리의 새가 등장하는 것 여러분 알 것입니다. 두 마리의 새를 뗐는데 한 마리의 새는요 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흐르는 물 위에서 제사장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멱을 따서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받쳐서 그 한 새, 정말 억울하지 뭡니까? 그 새의 피를 받은다요. 그 다음에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그 죽은 새의 피를 묻혀가지고 또 한 마리의 새에다가 뿌려 7번을 뿌린대. 그리고 그 새는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새는 그냥 그야말로 베네핏만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 세 가지의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을 하면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날려주는 거예요.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가 거기에 제사장의 손에 잡아서 정말 흐르는 거에서 멱을 따서 억울하게 죽은 한 새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한 것이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날아갔어.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을 해서 나 자유 얻었냐고 날아간 거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 뒤에 뭡니까? 멱을 따서 죽은 새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것은 두 번이 있게 돼요. 맨 처음에 사람들, 그것도 제자라고 불러요. 막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그 두 번째 부르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오병이어까지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까지, 그래서 무덤의 3일을 거쳐서 부활하는 데까지 따라가도록 불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가 없으면 이 신부인데요. 신부가 없으면 이게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없으면 기독교는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면 기독교는 배교를 한다는 거야. 배교. 이방 종교와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속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그 가치관이나 운영 방식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방 종교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도 다 껍데기를 벗겨고 속은 다 금성아지거든요. 어떻게 세상에서 잘되고 나를 인정받는가? 두 가지요. 세상과 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번째로 부름받는, 정말 제사장의 손에 잡혔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무리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겉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는, 돌봐야 한다. 내가 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 돌보지 않았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가 옥에 갇히는 거야. 삶이 뭔가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먹을 것이 다 끊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끊어지면 그때에 그거를 도와주는 것은 주님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가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섭섭해 하신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라고 줬는데, 십자가의 특징은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에게 혹시 창피한 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예요. 나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 어디 내놔도. 그러면은 십자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사무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가장 안 해주고 못 해주고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일 못하게 해요. 돈 주는 거 나이가 해요? 병 고쳐주는 거 해요? 천하만국의 영광 주는 거 한다니까요. 나이가 다 해줘요. 그런데 뭐를 못하게 해요? 십자가 지는 걸 못하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의 겉사람이 죽는 것을 제일 말가 못하게 해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과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세상에 죽으면 다 도망가게 되죠. 자기 죽는 거를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찌르면 피가 나는 거 똑같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는요, 우리 예수님 같이 땀이 피가 되는 기도, 겟세마네의 그런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 이렇게 사단마귀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에서 빼달려고 끝까지라도 이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듯이 그거를 못지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120문도에서 서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서지면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뒤따라서 바로 들어온 게 뭡니까? 각종 이단 사설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이 뭘까? 다른 복음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를 뺀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고 기독교 내에도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성전 뜰의 신앙, 성소의 신앙은 번영신학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되는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을 우리가 얻어내고 믿음으로 이 땅의 축복을 맛을 보게 됩니다. 번영신앙이라든가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저주를 풀어내서 이 땅의 것을 우리는 붙잡아요. 맛을 보게 되면 문제는 이 땅의 맛을 본 사람이 땅의 맛을 놓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매우 어려워.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 들어 끌려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하나님을 찾지언정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안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3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정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했지만 이 번영신앙 좋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축복 얻어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하고도요,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여러분이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해야만 간다니까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지 않으면 이 다 버리는 것 속에는요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다 버리지 않으면은 못 간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에 그러니까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겉사람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느 가문에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가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문의 문제가 그 가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그 가문의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어떤 한 가문, 가장 가깝게는 한 사람의 인생, 그 다음에는 가문, 그 다음에는 나라, 민족, 지역, 세대 전체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진 예수가 탄생되지 않으면 바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되는 듯 하다가 바로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는 것을 바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참여함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를 그친 그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을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주의 재림 때 휴거되는 사람이야. 아무나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휴거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부예요. 자, 이 사람은 이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서도 끊임없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가면요 무덤 속을 들어간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보다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풀어질까?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결국은 무덤 속을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무덤 속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무덤 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어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3일 무덤 속에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시하냐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고생만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바로 마른 뼈가 된 사람들인 거야. 하나님의 간섭함에 의해서 일이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마른 뼈가 이렇게 죽음보다도 더한 이런 상태가 된 사람. 왜 또 하필이면 사흘일까? 3day라고 이야기합니다. 3day. 아브라함도 사흘길을 거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죽음보다도 더한 그 마음의 고통의 기간을 통과한 거잖아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사람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지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천지창조의 골격을 마련했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골격을 채우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골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나와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었다. 이런 말은 내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로서 산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뭡니까? 그냥 내 뜻이 없어. 내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하는 거야. 다. 무조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반응해서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죽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과 태어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다 되어 있죠.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에 가는 것이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세상에 맞아요, 여러분. 맞다니까. 우리하고 피트되는 게 세상이에요. 엔돌핀이 돌죠. 그런데 이 세상과 태어난 이거를 주님이 뛰는 사람이다. 뛰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을 뛰어버리는 것을 성경은 옛남편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부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 옛남편, 네가 옛남편이 죽으면 옛남편과 완전히 결별을 하면 뭐예요? 새남편이 오는 거예요.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이건 바울의 얘기니까 저도 쓰는 것입니다. 새남편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신부로 삼아주시지 않아요. 딴 남자를 두고 그냥 우리를, 예수님도 또 한 남자, 두 명의 애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아니고 완전히 한쪽이 없어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신부로,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이야 라고 우리 속에 신랑으로서 바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게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능에 의해서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바로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말랐다라는 것은 뭐가 없어진 거죠? 물기가 없어진 게 마른 거예요. 마른 고사리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른 무 하는 것처럼 물기가 없어졌다는 것이 뭘까요? 물기가 없어진 게 내 속에 내 피가 다 없어진 거예요. 내 옛 피가 다 없어진 거예요. 피가 나오는 게 뭐예요? 혈기죠. 혈기. 내 옛 성깔이죠. 피 속에 들어있는 거가. 이것이 다 없어졌을 때 여호와의 군대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주님의 제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무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의 맨 끝인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 맨 끝장인 21장에 보면 부활까지 다 본 제자들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11명 중에 7명, 거의 다죠. 더 이상 못 쫓아가겠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 내면에 손을 든 거예요. 무덤 속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같이 살았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정말 다시 일어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는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7명이 못하겠다. 다 제자들이 못하겠다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못하겠다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찾아오세요. 정확하게 찾아오세요. 그 제자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참으로 붙잡아서 정말 그야말로 아침 식사를 사주고,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요? 환경을 바꿔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있었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야. 거기 그냥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만 한다. 그래서 기도에 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120명이 끝까지 말에 순종해 거기에 제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120문으로 인하여서, 문도로 인하여서 예수님 이후에 전 세계에 교회가 서져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120명의 그 다음 열매가 무슨 마가의 다락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계속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자기 십자가를 쥐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덤 속 같은 곳으로 인도되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에 전념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어느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 상태는 어땠을까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나한테 길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7 제자가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없어. 인생에 지금 벌써 3년을 쫓아다니고 다 하는데도 길이 없어. 벼랑 끝이에요. 막바지예요. 이렇게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이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기도하리라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결판을 지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갇힌 자들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마른 뼈들아, 소망 없는 자들아, 그런 말이 그냥 구약에 보면 막 나와요. 여러분 이게 코너에 몰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보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들어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라 그러는데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할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요엘서가 바로 임했다. 특히 요엘서는 회개의 책이에요. 그러면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가요 하지 못해서 내 죄가 안 보여서 우리가 다 회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서 회개하는 사람이 우리가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면 다 회개해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다 알면 다 회개해요. 회개 내 죄를 모르는 거야. 내 죄를 모르고 하나님이 뭐를 나한테 요구하시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흐르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 붙이는 바로 이 기도가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기가 임해야 우리 속에 바로 회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차야 돼요. 회개가 차는 것이 열을 만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인하여서 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 회개가 완전히 임하기 위한 내 심령을 낮추기 위한 과정이지 그 고난 자체가 무슨 상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의 마음을 낮추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무덤 속에 우리가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우선 무덤 속이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리라 결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앞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찰 때까지 차는 거는 뭐예요? 무덤 뚜껑을 누가 여는지 아세요? 무덤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못 열게 돼 있어요. 마른 뼈는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덤 속에 있는 자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욥을 보면요. 침샘 한번 샘킬 만큼도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거야. 계속 어떤 상태, 얼마나 귀한 거야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한테 내 회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차면은 바로 무덤문이 열려요. 그런 무덤문이 확 열렸을 때를 성경은 우리 시편 2편에 있는 그대로 디브리서 1장에 있는 대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는 거예요. 낳아더라. 진정한 능의 본어게인 다시 새 영을 받은 거예요. 새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새 이름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고 열방을 유업으로 주며 너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한대요. 첫 번째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지향적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지향적. 그래서 내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다른 말 표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있으세요? 그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오늘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표대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바로 이 법관의 자격도 있고 바리새인의 자격도 있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엘도 졸업을 했고 많이 있어요. 다 세상 거 다 갖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그거를 그냥 가만두고 나는 이 목표를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표대를 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쫓아가노라 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내가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표대를 향하여서 가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전력을 다한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다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도 하나도 못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더 어림도 없고 그래서 바로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갈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를 얻는 일은 평생의 과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1단계부터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부탁한 것부터 우리가 오늘 결단을 하십시다. 우리가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 이전 것은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표대를 오늘 이 시간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열심을 해야지 얻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내 것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으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된다니까요. 똑같이 돼요. 그게 아니고 바로 내 것으로 얻는 일.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기 십자가로 부름받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바로 자기 십자가를 쥐고 바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데까지 가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바로 땅끝까지 그 소유를 가지며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